구약성경 897쪽입니다. 897쪽 시편 120편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쭉 같은 표제가 붙어서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편 처음 시작하는 이 120편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성경의 다음 권들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상, 이 순서에 놓여진 구조상은 12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걸음을 떼는 첫 출발지인 느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 향한 순례의 첫걸음도 결국은 세상,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돌아봄부터 출발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한 노래로 이 시편을 열어갑니다. 첫 고백은 뭐냐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중요한, 세상의 인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통,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인도 환난에서부터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의 환난의 역사들, 이 환난이 왜 환난이 있느냐, 왜 환난이 오느냐, 오늘 본문의 환난의 이유는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아멘. 왜 환난이 일어나느냐? 거짓됨 때문이랍니다. 세상의 거짓됨 때문에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계속 내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합니다. 물론 이 거짓됨은 1차적으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직접적인 거짓은 아마도 이 시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거짓된 모함이나 공격인 것 같아 보입니다. 대적이 모함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참수하고 고발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처음 거기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의 거짓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뭐 거짓으로 고발하고 모함하는 어떤 특정인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전체에, 세상이 갖고 있는 이 거짓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의 모습들로, 이유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입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묘한 거짓들은요, 그분들은 굉장히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자체에 거짓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스며 있는 거짓됨이 우리를 고난으로, 아픔으로, 환난으로, 우리의 삶의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8장 지금 44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꾸짖으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 증거를 찾고 막 이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사탄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모든 거짓됨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짓됨은 사실은 사탄에게서부터 기인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밝음이 주님께 있고 모든 곧음이 곧고 바름이 주님께 있고 온전한 진리가 주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거짓됨이라는 건 사탄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직도 이 세상 속에는 이 교묘한 거짓됨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됨의 모습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먼저는 거짓으로 가리며 포장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가장하며 가리며 포장한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탄이 교묘하게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빛처럼 그렇게 나타난대요. 이건 뭐 사이비 이단이나 뭐 이런 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탄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떼어놓기를 원하고 갈라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나타나는데 강하게 강압하고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이 모습들이 가장하며 가면을 쓰며 포장되는 모습들이 계속 더 극렬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가면을 쓰는데요? 문화라는 가면을 씁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즐겁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형성이 됩니다. 물론 뭐 문화가 뭐 좋은 것, 오락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향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라는 이름 뒤에 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편한 삶처럼 교묘하게 그 문화들이 계속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전하며 강렬한 그 메시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수도 없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화는 아주 강력한 어떤 중독성이라 그럴까요? 이 힘들이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에 서서히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영화 보면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 음악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만 아니고요.
이 시대의 가치, 윤리, 기준 이런 것들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인권 이런 이름으로 좋은 것들이잖아요. 휴머니즘 되게 좋아 보이는 일들이 막에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들을 위한, 다른 메시지를 위한 수단으로 포장되고 가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요, 그 끝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훼손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가정이라는 기준들이 자꾸만 흔들려 가고요. 제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좋은 것들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가 계속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거짓됨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을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고 그래야만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문화와 가치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포장하고 가리는 것들 합니다. 또 거짓은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짓은 세상이란 이름으로도 되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계속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마귀를 계시록 12장에 가면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건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증거를 하고 거짓된 고발을 하고 거짓된 공격들을 하는 이가 사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너는 사랑받기에는 어림도 없는 자야. 이런 존재인데 네가 무슨 가치 없는 존재인 양,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양, 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인 양, 혼자인 양, 또 아니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또 이루어진 업적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깎고 부수고 깨뜨려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나 불행들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재물들이 내 안전과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된 속삭임들이, 거짓된 공격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내 속에 들려오는 어떤 내면의 소리로 계속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며 흔들어 놓습니다. 그 방향은요, 그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와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풍요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의의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며 막아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짓은요,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도 거짓 속에 빠져들도록, 거짓과 타협하면, 내가 한번 그냥 눈 질끈 감고 나도 거짓을 행하면 내가 큰 이익이 돌아올 것 같고 유익하게 될 것 같고, 거짓으로 포장하면, 그 거짓 뒤에 숨으면 나도 안전할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유혹으로, 미혹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짓의 결과는 평안하지 않음입니다. 거짓의 결말은, 거짓의 종착지는 두려움. 거짓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참된 부요함과 참된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원치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자꾸만 왜곡시켜가고 빠져들게 하고 젖어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이것이 풍요를 주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안정을 주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자유함을 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길을 가보면 깨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환난 중에 머무는 삶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세워져야 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3절에서 연결됩니다. 내가
거짓된 혀여, 속이는 혀여, 거짓됨이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3절에 고백합니다.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어갑니다. 장사의 수중에 날카로운 화살을 내가 너에게 쏘겠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숯불로 너를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거짓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싸울 건데요? 주의 진리가 아니면 거짓과 싸울 힘과 근거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거짓과 싸우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실 때 내 상식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로 너무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닌 기준들이 될 수는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 속에 함정들이 늘 있어요. 내게 좋으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즐거움을 주느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냐, 또 아니면 세상의 상식으로 이건 통하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한 거짓들이 이미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이것을 옳음이라고 말하느냐, 틀렸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이 삶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말하느냐, 그 끝이 불행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됨인지 참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진리는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에 우리는 계속 진리이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의 인격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커질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간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머릿속에 머무는 이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그 사랑을 깊게 누리고 알면서 우리가 이 거짓됨에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속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내가 다른 것들 내가 붙잡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삶의 만족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자유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주의 말씀이 무엇이 행복이라고 하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가 말하는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알아가게 되면서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가 부요해져야 될 것 같은, 거짓된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것들 붙잡지 않아도 안전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빠져들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붙들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면서 우리는 거짓을 깨며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어떤 속삭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혹 세상 속에서 거짓된 속삭임과 유혹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빠져들고 미혹되고 흔들리고 있는 자리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리 앞에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주의 진리가 참 자유함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20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 현실을 내가 메색 가운데 머물고 있다, 내가 계달의 장막에 내가 머물고 있다, 이게 내게 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자, 처음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 상황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젖어들고 빠져들어가고 동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색은 두발이나 마곡이나 이런 지명과 같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에스겔에 보면 특히 에스겔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메색은 북방에서부터 오는 어떤 침략 민족들, 침략의 세력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이름들이 이 메색, 두발 이런 이름들입니다. 6절에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메색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씁니다. 메색, 그러면 내가 메색 가운데 머뭅니다. 그러면 힘을 소유하고 힘에 의지하고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이 삶의 원리들, 이것의 대표로 지금 메색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게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게달은 아라비아 아마 사막 지역,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들 중에 한 부족들, 이런 이들을 일컫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성경 곳곳에 게달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게달은 특히나 이사야 60장에 가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이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집중되고 이스라엘로 이 소유들이 붙들려지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서 게달의 양무리가 다 이스라엘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 그런 찬양들을 드립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부요함, 이들이 갖고 있는 풍요함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에 복속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질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 물질의 부요함, 어떤 수완들, 재빠른 수완들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함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의 어떤 상징, 대표로 이 게달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장막 가운데 내가 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것 속에 섞여 삽니다, 나도 그 가치로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원리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내게 화입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는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온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하십니다. 그들과 분리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같아지느냐, 그들과 동화되느냐, 아니면 그들을 생명으로, 그들을 빛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평강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서는 직장, 이웃, 모든 관계, 그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동질화되는 이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과 구별되는 것,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두고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백성들, 그게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힘이, 구별된 거룩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섞여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섞여지는 것이, 그들의 계산법과 같아지는 것이 거짓의 속삭임에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매색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풍요를 따라, 그것을 줄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은 것처럼 타협하며 뒤섞이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마지막 한 절을 다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싸움을 걸어온대요. 7절 말씀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하게 화평하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려 하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싸우려 한대요. 싸움을 걸어온대요. 특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거짓에 빠져들게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하고 그거 필요 없어 말하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아니요. 전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와 같아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분명한 가치가 흔들림 없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진리의 선함을, 진리의 빛됨을 보여줘야 하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참된 생명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참된 부요함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같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진리에 분명하게 내가 더 힘있게 서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가 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거짓됨이, 또 세상의 속삭임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방식이 너희를 속삭이고 흔들어 놓고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떠나게 하려 하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환난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환난은 어려움 상황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곤란함들, 이것과 타협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내가 타협해버리면 좀 편할 것 같은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환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그 속삭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처럼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삭임에 자꾸만, 그 유혹과 공격에 자꾸만 넘어가며 동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진리로 그것들과 부딪혀가는 것인데, 그 싸움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길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미 이긴 싸움이래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걷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사는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이 세대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어지고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를 따라 주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참된 평강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참된 행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